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9면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가 있을 때 그들의 운명을 말하는 데 있어서 다음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는 윈윈, 소위 상생이라고 하죠. 둘 다 이기는 것입니다. 윈윈. 둘째는 윈, 루즈.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지고 소위 제로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lose, lose. 이게 바로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둘 다 손해를 보고 둘 다 죽는 것입니다. 냉전 시에 미국과 소련의 핵 전쟁을 억제하는 것은 이 MAD라고 상호 멸절 보장, 다시 말하면 너희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 너희도 멸망하고 우리도 멸망한다. 여기에 핵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요나서의 경우는 요나도 살고 니느웨도 살았습니다. 이건 드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둘 중에 하나가 죽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에는 소돔이 하나님의 사자를 범하려 했는데 결국 소돔이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또 엘리야와 이세벨의 경우는 엘리야가 이세벨의 기에 밀려가지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위축됐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원할 정도로 엘리야가 기가 죽었지. 또 세례 요한과 헤롯의 경우에는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와 니느웨의 경우에는 니느웨도 살고 요나도 살았습니다. 이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요나는 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도망을 가고 니느웨가 망하든가, 그게 아니면 니느웨가 살면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죽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청량리 중랑교 가요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요. 요즘 세대는 뭘 몰라요. 옛날엔 그런 재미있는 말이 참 많았는데, 버스 안내양이 청량리 죽는 게 가요. 사람들이 듣기에 차라리 죽는 게 나요로 들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엔 참 재미있는 정서가 풍성했어. 근데 요나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랬어. 그리고 1절을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요나는 악인의 심판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누가 가증스러운 범죄를 저지르면 여론이 사형제도를 실천하라, 저 극한 범죄자를 처형하라 흥분을 하죠. 범죄자에 대하여 국가가 평소에 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이 범죄자들에게 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관대한 처벌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요나와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태도가 세 종류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종북주의자가 믿는 것은 북한의 정권이 대한민국 정권보다도 정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 친일을 청산하고 이런저런 것을 했는데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종북주의자들의 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둘째는 극보수가 있습니다. 극보수는 북한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김정은 정권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뉴스거리가 터질 때마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 정권이 위기가 아니겠느냐, 곧 무너지지 않겠느냐. 지난 20년 동안 사람들이 외친 게 그겁니다. 곧 무너질 거다, 곧 무너질 거다. 그런데 곧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관심. 통일도 원치 않고 전쟁만 안 일어나면 돼.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 더 나으냐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은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살려주신 것에 대하여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화를 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처분은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악한 국가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망난이라도 자식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벌써 옛날에 인류의 역사는 끝장났을 것입니다. 벌써 옛날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진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2절에 요나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신약 시대에 수천 년, 몇 천년 전에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 우리가 종말을 생각을 할 때 이 점을 늘 유념하고 종말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어요. 누구도 멸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국가의 흥망성쇠에 빗대어 보면 이 북한이든 남한이든 지난 반세기 동안 서로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망할 것이라는 신념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그 모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신념이, 반대로 자본주의 국가는 공산주의가 망할 줄로 믿었지. 서로가 상대가 망하기를 바랬어요.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망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 다 망하지 않고 변화하고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동구권과 자본주의 세력 둘 다 망하지 않고 변화하여 생존하게 하셨어요. 동구권은 공산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가 붕괴했다고 동구권이 망한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 대신 개혁과 개방의 길을 선택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 이 30년대 대공황이 일어나고 대혼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가 시장을 조절하고 관리하고 때로는 개입함으로써 멸망하지 않고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국가가 니느웨처럼 위기 앞에서 변화함으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니느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역사상 많은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를 갖고 있던 미합중국이 한 예입니다. 미합중국이 노예 제도가 불의하다라고 믿고 노예 제도를 폐지했어요. 그런데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내전을 겪었어요.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을 겪었죠. 큰 위기가 왔어요. 그러나 미 합중국은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인종 차별을 개선하고 발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사실 상당한 성과입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몇십 년 전까지 인종차별 정책을 썼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백인이 가는 화장실이 있고 흑인이 가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럼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사람은 어디를 가느냐? 그 사람들은 길가에서 해야 돼. 아니, 그게 참 재미있는 게 일본인들은 백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 김창선 씨의 무전여행 읽어보면 그 옛날에 일본 사람은 백인 취급을 받아서 백인들이 쓰는 화장실을 썼다 그래. 다른 동양인들은 어땠는지 알 수 없어요. 인종차별 정책. 그래가지고 나라가 큰 혼란을 겪었죠. 인종 간의 갈등, 전쟁, 내전 위기까지 치달았어요. 그리고 그 정책에 항의하는 많은 나라들이 남아공을 보이콧하고 데모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아공이 이 불의한 정책을 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만델라가 첫 흑인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흑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전에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할 때의 그 과오를 복수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과거의 잘못을 복수하지 않고 나라가 안정을 이루고 발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 일이 역사상 드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른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에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영국은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식민지가 많았으면.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식민지가 전부 다 독립하기 시작했어요. 인도, 로디시아, 이런 많은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영국이 그때까지 식민지를 등쳐먹고 살던 나라가 식민지가 독립하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염려했지만 영국은 망하지 않고 생존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대의 변화를 극복하고 망하지 않고 생존했다는 사실. 한 국가가 위기 앞에서 망하지 않고 변화를 통하여 살아남은 사례가 니느웨 이외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0년은 우리 나라의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조선 왕조가 망하고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해방한 이후에 분단이 되고 전쟁을 겪고 가난과 정치적인 혼돈과 사회적인 불안과 끊임없는 북한의 위협과 별의별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뿐만이 아니고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과 어른들이 위기 앞에서 필요한 변화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쓰자면 회개를 잘 한 것입니다. 회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질 않아서 그렇지 필요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버릴 것을 버리고 이런 위기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남지 못하고 망한 국가도 있었느냐? 많지요. 여러분 많습니다. 사라진 나라들 많습니다. 몽골 제국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몽골 제국이 100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이었어요. 그들이 유럽까지 쳐들어갔어요. 전 세계적인 영화를 누렸죠.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철저하게 와해됐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반은 중국의 예속이 돼서 내몽골이라고 부르죠. 중국의 일부가 됐어요. 중국이 몽골의 반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절반은 외몽골이라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좀 지루한 모양이네. 외몽골이라고. 그런데 몽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낙후되고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몽골에게 한번 대했기 때문에 몽골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몽골 백성들에게 성병을 퍼뜨려 가지고 전응아들이 태어나게 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와해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라진 제국들이 많습니다. 로마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나치 독일, 철저하게 와해가 됐지요. 이런 식으로 보면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섭리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번영을 누리다가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합니다.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했으니, 니느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만일 그 나라들이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재앙을 피하고 살아남지만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면 큰 재앙을 만나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선지자들은 한 종류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선지자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말을 국가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또 나치 독일에서는 히틀러에 맞섰던 양시민들, 그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독일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 그들을 죽였지.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한말에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들, 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또 의식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들, 복음화를 주도했던 사람들, 여러 가지 여러 면으로
우리 나라가 변화하고 또 바꿔야 될 이런 것들을 전파했던 선각자들, 그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동구권에도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바웬사 같은 사람, 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사람, 그 이외에도 많은 선각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선각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정치 수용소에 보내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북한은 선지자마다 잡아 죽여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볼 때 수많은 나라들이 망한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이상한 것입니다. 제가 우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우주에 생명이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있는 게 이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생명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생명이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생명이 있다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들이 망한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악대로 처벌하셨다면 세상은 벌써 100번도 더 망해야 했는데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세상이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 정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세상과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건 그렇게 선한 생각이 아니에요. 설령 그렇게 느낄 만큼 세상에 죄악이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한번 따라,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아낀다.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왜 사람들은 섣불리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선한 것이 아니, 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어요. 니느웨를 미워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나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티벳 사람들. 중국이 티벳을 정복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터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프러스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아르메니아 사람들 터키 싫어합니다. 싫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과거에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았다든가 아니면 이 영국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일랜드 사람들. 왜냐하면 영국이 옛날에 아일랜드를 종교적으로 차별하고 또 아일랜드에 이 기근이 들었을 때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아일랜드 사람 영국 싫어해요. 또 터키는 과거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하고 과거에 많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터키 미워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충분히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나라들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녀자 육축 할 것 없이 다 망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했어요.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 얼마나 니느웨를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건 그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녀자 할 것 없이 다 망하는 그것을 바란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우리가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벌써 옛날에 와도 여러 번 올만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생각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가 니느웨뿐만이 아니고 역사의 곳곳에 남아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오늘날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